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4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실세에서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일어나는 말을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하는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줄 것을로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로 유익을 악청하는 자들이라. 아멘. 더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이 유다서는요, 유다서는 이 1절을 한번 띄워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래서 이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됐는데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저자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는 예수님의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 그 현장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의 형제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이 종이라는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의 종의 아픔을 알고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죠. 거기에 그 종도 둘로스입니다. 헬라어의 이 둘로스는 종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종.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종이에요. 그냥 종의 이 계급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주인이 일하고 온 그 일을 나가서 일하고 들어온 종을 보고 보니까 물고기에 밥을 주려고 하니까 물고기에 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종을 죽여서 물고기에 밥을 줘도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종이 둘로스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데 백부장이 그 종을 그 하인을 정말 하찮은 그 종을 사랑을 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은요, 이거는 백부장의 그 사랑이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형제는 얼마나 그래도 사실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하는데, 이 유다서를 쭉 1장 한 장밖에 없지만 쭉 읽어보면요, 정말 이분이 왜 이런 글을 썼는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또 하나의 예예요. 예. 누구의 예를 들어 에녹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14절 다시 한번 띄워봐. 아담의 7세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그러면 앞에 구절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14절 다시 띄워봐. 자, 그러면 왜 당시에 조금 배경 설명하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경건치 않은 행동들을 하고요. 또 특히 또 믿는 사람들도 경건치 않는 행동들을 막 통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은 이 유다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활동하다 보니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분위기에 아주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대 손이라고 하는 이 에녹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녹을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기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아담의 7세 손이라고 했으니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7세 손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또 누가 나오냐면 바로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의 그 아들이 에녹이에요. 근데 그 에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여기 7세, 아담의 7세 손이었던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자, 창세기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렛은 162년을 하고 에녹을 낳았고, 자, 요 야렛이 낳은 에녹. 자, 그 다음에 21절로 넘어갑시다. 자, 시작.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23절.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자,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우리 21절을 보시면 에녹은 65년을 살고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제가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969년을 살았던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통상 보면 이분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살고 죽었, 969년을 살고 죽었더라,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쉽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넘어가는 그러한 무두셀라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제가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풀어주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에녹이라는 이 분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오늘 그 뒤에 보면 22절을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과 딸들을 낳았는데 그 300년 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세요. 24절. 자,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죽지 아니하고 없어졌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녹은 총 몇 년을 산 거예요? 365년. 36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365년을 살았는데 그 65년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갑자기 이 사람의 인생이 확 바뀌어요. 왜 처음부터 아주 그냥 뭐 한 20대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첫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요거를 저기 세 번역으로 바꿔봐. 24절. 이 세 번역에 그 다음에 그러면 쉬운 성경으로 바꿔. 네. 에녹은 하나님의 그냥 동행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다른 번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론 이 동행했다고 하는 워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워크라는 단어는 함께 한다는 단어인데,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같은 친구와 함께 그냥 근처에 같이 살다가
하나님처럼 그냥 하나님과 같이 그냥 대충 교제하다 죽은 이 하나님 불러간 것이 아니라 부부처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렸다. 그러면 이 300년 동안에는 이 에녹이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어떻게 했겠어요? 펼쳐나갔겠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런데요, 오늘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을 낳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두셀라를 낳았다.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창의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 창을 던지는 사람, 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환상을 봤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유다서에서 기록되어진 그 모습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에녹이 갑자기 그냥 65년 동안은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그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유다서 1장 14절부터 이야기입니다.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재림의 그 하나님을 보고 또 그 재림 이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테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를 떠나라고 할 때 그 말에 순종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절. 자, 이스라엘의 설교에서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쭉 한번 우리말로 바꿔봐요. 2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 문명의 발상지였고 번영의 그 나라였던 이 메소포타미아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떠났겠어요? 이런 어떤 환상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또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어떤 신의 음성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떠난 거예요. 오늘 이 에녹도 똑같은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이요?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분, 그리고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경건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 이름을, 그 아내가 임신한 그 아이를 낳자 그 아이를 무두셀라, 얘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온다, 맞아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당신의 인생을 디자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디자인할까요?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볼 때 그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이 65년을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인생을 전환했다는 것처럼 그의 삶을 디자인한 거죠. 아멘. 여러분도 꼭 이런 환상을 봐야 디자인 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다가 마태복음 9장 1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주셔서 제가 목회자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갑자기 막 그냥 큰 글씨로 막 툭툭툭 튀어나온다든지 저는 그 경험을 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9장 16절.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그 깨달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냥 새롭네. 그리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의 변화의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타임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때 바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을 딱 건드렸을 때 그에 대한 계시가 일어났다. 여러분 그걸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굉장히 포악하고 아주 혈기의 사람. 아주 육신적으로 강력했던 그 사람이 담의 선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딱 비춰버리니까 그대로서 꼬꾸라져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어떤 극적인 어떤 환경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자꾸만 주어졌을 때 계시가 일어나든지 그것이 깨달았든지 그때에 그 깨달은 것을 그냥 새롭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한 단계 여러분들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깨닫는 것으로 멈춰버린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고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냥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어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반추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복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이 에녹의 삶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참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와 대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에 그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막 900세 이상 살잖아요. 이 900세 이상 산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굉장히 오래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학자들은요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 다시 말하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이게 가둬놔가지고 사실은 가장 최적화된 상태에서 창세기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지고 나니까 자외선의 침투로 인해서 우리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어져가지고 100년도 못 사는 인생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은 900년 이상을 산다. 1000년을 산다. 그래서 왜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영의 세계에서는요, 사실 천년은 우리 보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하루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을 초월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이 그냥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900세 이상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해주고 암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녹이 본 게 뭐냐면, 자, 유다서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띄워야죠. 자, 보세요. 자,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보세요. 여기서 참 독특하게 기록하는 단어가 뭐냐면 임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재림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죠? 에녹 당시를 따지면 우리보다도 더 훨씬 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임하셨나니 마치 임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 시제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니까 부정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것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 확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 일이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로 쓴 것입니다. 이미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아멘. 언젠가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에녹이 인생을 확 바꿨던 것, 전환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받아요? 상을 받습니다. 상이 있어요. 상.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분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오늘 두 번째 여기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두 사람이에요. 두 가지. 여기 뭐냐면 경건치 않은,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일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데 딱 두 가지예요. 보세요.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다시 말해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주를 위해 살지 않았느냐? 내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3절. 자,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보세요. 이 육신의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났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대로 육신에 사로잡혀 오감에 의해서 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육신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안 믿는 자연인과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상이 있을까요? 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무와 풀과 칩으로 짓기 때문에 공력이 나타날 때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유다서 1장 15절 다시 띄워봐. 그래서 이 경건치 않게 행동한 행위들, 두 번째 경건치 않은 죄인들, 강팍한 말을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며 부정적인 언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 제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잖아. 그러면은 집사님, 권사님
교회 이런 일이 행사가 있는데 와서 좀 봉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네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내가 지금 시간이 바쁜데 자꾸 봉사하라고 그래. 그래서 참석을 했어. 여러분 부정적인 벌써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참석을 해서 봉사할 때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불평을 쏟아내죠. 일을 하면서 불평을 쏟아내요. 그러면 봉사하지 마십시오. 상이 없습니다. 육체만 피곤할 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봉사할 때요,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는 일 나만 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불평을 한번 탁 내뱉는 순간 그 여러분이 하는 그 시간의 모든 봉사의 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일할 때요, 즐겁게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쁨을 빼앗기면서 봉사를 하는 것은 그거는 본인에게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쁨을 빼앗는 요소들 있죠. 오감, 그 다 오감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셔야 됩니다. 어렵거나 힘들거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으로 일하십시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 봅시다. 자,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일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려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보관하는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이 하늘과 땅,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경건치 않은 이게 지금 어떤 성경이냐? 우리말 성경이 개역 한글 그러면 새 번역을 바꿔.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게 이 땅과 이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게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자, 그런데 경건치 않는 자들을 이제 이게 심판에 경건치 않는 학교에 심판하여 이 하늘과 땅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요 좋은 언어를 쓰십시오. 긍정적인 언어 쓰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뭐 안 된다 뭐 이렇게 자꾸 뭐 부정적인 언어들은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진리 말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미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시작. 아무것도 없나다 다만 모든 게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임하셨으니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에녹은 이미 임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일어난 것으로 여러분 취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생각이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뭘 정해냐면 자꾸 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평안치 못합니다. 기쁨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 2장 23절, 3장 23절.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살아나게 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봉사할 때 내가 이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이 마음으로 봉사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이거 주님이 시키신 일이야. 그렇게 하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가는 곳곳마다 불화가 아니라 화평이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에녹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아름다운 이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의 인생을 주신 이 삶,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